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반문하시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이하에서 이미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절기, 제사, 찬양, 하나님이 다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제사했던 그 과정,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의 제물과 소제물들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신학자들의 간에는 찬반 논란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과연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물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든 제사법을 다 설명했고 그것을 시행했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으나 진심으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들이 제사를 한 번도 거른 적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 의식을 다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마음까지 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당신의 손가락으로 그 판에 언약을 새겨주실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축제하며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땅을 치고 통에 울었죠. 통곡을 했죠.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은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고요. 바알보올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자행했습니다.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마다 원망했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들은 기적적인 모든 역사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종교 의식은 행했지만 우상 숭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변합니다. 우리는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번도 마음까지 주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 왕이라고 말하죠. 식굿과 기운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별 형상의 우상들을 지고 가리라. 우상을 자기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 우상도 그들은 버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좋았거든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좋은 것들을 준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우상,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등에 지고 간다. 바로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지고 가는, 짐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 포로로 잡혀가리라. 실제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포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통회하며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예배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슴을 찢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받으사 하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빚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은 재창조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언제 새로워집니까? 마음을 찢을 때입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을 받고 암덩어리를 떼내고 치료를 받죠. 모든 예배가 치료의 순간입니다. 심판의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심판인과 동시에 치료요, 회복이요, 재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예배, 가슴을 찢는 예배.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며, 내가 예배 드렸으니 복 주세요, 거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으로 새롭게 빚음을 받아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